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6강이라는 1차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의 인터뷰에서 한 유명한 말이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 말을 했어요. 정말 모두가 다 원하던 1차 목표인 16강을 달성했지만 히딩크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서 그 기세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던 4강을 우리가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여러분 목표가 다 있죠. 어떤 나라는 월드컵에 한번 참석만 해보는 것이 목표인 나라도 있고 또 월드컵에 참석하여서 한 골만 좀 넣어보는 것이 소망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각 나라들별로 그 나라들이 원하는 그 목표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각자가 여러분 목표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다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 삶에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받습니까? 그 책망받은 내용을 보면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 그들의 삶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뭔가 하면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안락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들의 삶에 물질적 풍요가 찾아오고 안락한 삶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안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구나. 내가 이러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 말하는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물질적 풍요가 있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이 되었으니 이제 됐다. 참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은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평가를 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말이 맞아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이처럼 영식 가운데에서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그들의 삶의 눈이 뭐냐면 바로 보이는 것, 물질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정서적으로 내가 안정적인 상태가 있는가, 이런 환경들이 좋은가,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주의합니다. 나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잘못된 자기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혹시 좌로 치우치거나 혹시 우로 치우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있진 않은가?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 삶을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강과 물질, 환경 등으로만 보지 않는가? 예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등등의 여러분 질문을 우리가 삶의 한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영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영적인 성장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을 수 있고 고침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칭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의 좁은 그러한 시선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너는 가난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모시지도 않고 자기의 삶에 모시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문 밖에 지금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나는 부유한 자다. 아무 문제 없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작 주님께서는 문을 좀 열어달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 나는 부자다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이런 영적 질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요.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걸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질병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야. 이 세 가지 금이 필요하고 흰옷이 필요하고 안약이 필요하다. 이런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정말 이 시련을 통해서라도 정단한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네가 지금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지금 속에서 물들어서 모든 옷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혔는데 이것을 통해서라도 정결하게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옷을 다 더럽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의 옷을 주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그 옷을 다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소수의 무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뭐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약이 뭐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만족하고 있는데 거짓된 만족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만족은 뭡니까? 여러분 올바른 만족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죠. 거짓된 만족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처방을 해주신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처방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찾아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제 삶을 고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주님께서 처방해 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 정말 잘못된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건강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게 주어지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분별과 잘못된 자기 만족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삶의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세상에 몰두하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우리가 세상에 골몰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점점 미지근하고 차가워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설교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번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정말 이 먼지보다도 작은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별 관심도 두지 않는 나에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누리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혹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운동을 안 하면 한없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결단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조깅을 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테니스를 하든지 탁구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새롭게 다른 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가꾸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는 가운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열심을 내어보자. 그래서 이 하나를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열심 가운데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열심을 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어도 좋고 여러분 찬양이 되어도 좋고 예배가 되어도 좋고 섬김이 되어도 좋고 전도가 되어도 좋습니다. 뭔가 하나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열심을 한번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셔서 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열심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는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 들으면 너는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눈이 멀었다. 이런 말 들으면 주님께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버리면 정말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열심을 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생활이 되었던 예배의 생활이 되었던 섬김의 생활이 되었던 전도의 생활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면 뭘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열심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여러분 이 열심을 다하여서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중에 오셔서 할 일이 없으시면 이런 강대상도 닦으셔도 되고 의자도 닦으셔도 되고 아니면 청소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구석구석 우리가 찾아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또 주중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전통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보면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퇴근하여 와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혼자 나오시지만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열심을 내어주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받은 이 은혜가 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은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보다 그 큰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관심 가지고 찾아오셨다. 우리 자신을 찾아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찾아오신 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보다 더 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주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미물인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에게 만유의 주 되신,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다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여러분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에요. 늘 예수님의 사랑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인 열심히 살아날 수 있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손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자기 인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배어든 우리의 마음, 나태한 마음, 차가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뜨겁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은 날마다 부패해져 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같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붉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졌으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